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만이,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부활의 참 소망과 천국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보는 책 중에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책이 있어요.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리라. 거기 보면 인디언 부족의 추장과 세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장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후계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세 아들을 불러서 활을 들고 들로 사냥을 하러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추장과 세 아들이 사냥을 하러 들판으로 나갔는데 넓은 들판에 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나무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먼저 첫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아버지, 넓은 들판에 구름이 보이고 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질문합니다. 얘야,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아버지, 큰 나무와 가지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보입니다. 셋째 아들에게도 묻습니다. 얘야,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아버지, 독수리 가슴이 보입니다. 추장 아버지는 흡족한 표정을 짓고 이제 활을 들어 쏘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독수리를 잡았을까요? 독수리의 가슴을 보고 있었던 셋째 아들이 독수리를 잡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추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활을 들고 들로 나가자 한 이유는 사냥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목표가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오직 막내 아들만이 이 정확한 사냥감의 독수리의 가슴을 보고 있었고 독수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때로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정작 봐야 할, 주목해야 될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방향이 달라요. 목적과 목표가 빠져버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허무한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맞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되는지, 그 시선을 고정해야 될 대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아프론테스라는 헬라어를 쓰고요, 영어로는 fixing our eyes on, 우리의 시선을 어떤 한 대상에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방향도 정확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서 시선을 고정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원초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라도 인생의 방향이 틀릴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 목표와 목적이 잘못됐을 때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침반이 있다면 우리가 보고 가야 할 방향과 목적과 목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요, 이 인생을 믿음의 경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도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전부이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경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 이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갈 때 그 대상을 믿음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로 쓰이는데 첫째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전능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주는 퀴리오스가 아니라 아르케고스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르케고스는 선구자, 개척자, 그리고 지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선구자이고 개척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지배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이미 걸으신 선구자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 삶, 이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산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세상 일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주일의 삶뿐만 아니라 평상시 일상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을 살았던 근대 영성가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16살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필리핀 선교사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필리핀의 언더우드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이세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교회와 신학교를 설립하고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루박 선교사님은 세계 문맹 퇴치 선교회 설립하였어요. 그림, 언어, 음절, 도표를 고안해서 200가지 다른 언어와 방언을 사용하는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의 방언으로 읽고 쓰게 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 루박 선교사는요, 선교사로서 유일하게 미국 우표에 등재되어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책 권능의 통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찬송가 407장 407장을 부르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언제든지 주님께 지배받는 생활을 훈련하게 되는데요, 407장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은 뭐예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구별된 날로 드리는 그 날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시간, 모든 삶,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또 프랭크 로박의 기도 일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길, 이것이 루박의 매일 찬송이고 매일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요,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이 경주자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보다 먼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그 길을 달려갔던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믿음의 증인들의 박수와 격려와 칭찬을 받으며 응원을 받으며 하는 경주라는 사실이에요. 힘을 내십시오. 우리도 지나왔던 길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십시오.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기독교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운동 경기에 참여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경기는 속도전이 아닌 인내로서 하는 지구력의 경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경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표현인데요, 영어는 아고니, 그래서 극도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극도의 고통이 오고 고생의 길이에요. 즐거움의 길이 아니에요. 단순히 조깅하고 런닝하고 산보하는 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경주는 고뇌와 고통과 또 끝까지 견뎌야 내는 그런 경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경주가 시작이 되었고 또 반수 이상 잘 달려오신 분이 있고요, 얼마 남지 않은 결승선 앞에 서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 이제 인생의 경주를 막 시작해 출발하는 경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오직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그래서 승리를 얻어야 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믿음의 경주에 정말 생명을 바쳐서라도 완주하겠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에서, 공의로운 재판장에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축복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며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어요. 첫째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내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무겁다라는 표현은요, 달려가는데 장애물을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집을 지고 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돌덩이를 지고 가는, 장애물을 지고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것을 지고서는 경주를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이거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돼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것에만 걸리면 유혹에 빠지고 힘들어지고 실패하게 되고 얽매이게 되는 이 죄악들, 그런 죄악들은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의 경주입니다. 끝까지 견뎌서 승리해야 하는 경주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경기를 관람하는 구경꾼들의 그룹이 있고 또 실전에 뛰는 운동선수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그룹이 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 그룹이 있고, 자기가 선수로 부름받았는데 마땅히 그 믿음의 경주에 선수로 뛰어야 할 사람인데 구경하며 뒷짐지고 그 경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진짜 운동 선수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첫째는 다름입니다. 둘째는 발음, 셋째는 닮음. 첫째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경주는 세상의 경주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시대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이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지 말고 다른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음입니다. 바르다, 정직하게. 어떤 사람은 새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규칙을 어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길로 가고요. 이런 틀린 경주가 아니라, 그래서 빨리 가는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느릴지라도, 꼴찌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정직하게 바르게 규칙을 지키면서 끝내는 이 완주자가 되어야 하고요. 셋째는 닮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주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조차도 오직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참으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보고 승천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시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지만 인내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이 뭐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고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과 그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밋 교회 담임 목사인 이 DJ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삶을 허비하지 말아라. 제발 허비하지 말아라.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마저도 곧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행한 일만 남으리라. 인생은 짧다. 영혼은 무한하다. 천국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기립박수를 기대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만 바라봐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경주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서 천국문에 두 팔 벌려 우리의 경주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10월입니다. 11월, 12월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믿음의 경주를 점검하십시오. 오늘 409번째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배 대행진입니다. 이 예배의 경주 내가 잘 달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제 시작된 추수감사주일까지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경주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세대가 전교인이 함께 끝까지 인내로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자녀들 위해 내 삶 속에 하나님 쌓아두신 그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경주를 마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사모하고 준비하여서 이 경주를 마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경주에 불필요한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삶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사모하며 여러분 이 경주를 잘 마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등수는 상관이 없어요. 완주한 자에게,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친 완주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며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과 천국의 영생과 소망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완주의 그 기쁨과 그 상급을 소망하며 오늘도 전진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